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어제는 로마서 강의 첫 번째 시간으로 서론적인 얘기를 몇 가지 했습니다. 로마서가 언제 기록되었는가, 로마서를 기록했던 그 과정이 어떤 배경 속에서 기록하게 됐는가. 로마서는 주후 57년, 58년경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을 향하기 직전에 기록한 서신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늘 마음의 소원이 로마에 직접 가서 복음 전하고 싶은, 로마를 직접 방문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열망이 처음부터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때부터 늘 마음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돼요. 예루살렘에 갔을 때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겪을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붙잡혀서 고난받게 될 것이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바울,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붙잡혀 고난받고 죽기까지 한다면 로마의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로마에 직접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글로써 기독교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야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 속에서 집중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학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 기독교의 복음을 글로다 표현해서 로마에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게 로마서가 되어진 것이고요, 로마서에 기록된 기록의 배경이기도 한 거고요. 어제는 첫 시간이기에 본문에 소개되는 첫 번째 말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표현한 이 종으로 표현한 말씀을 또 공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종이 얼마나 비참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비참하지요. 매여 있는 자들이지요. 종은요, 그 당시 사람들이 그냥 집에서 기르는 가축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심지어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말을 할 줄 아는 당나귀이다, 그 정도로 취급받은 게 종인데, 바울은 자기를 종으로 표현합니다. 어떻게 자기 자신을 종으로 표현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에, 누구의 종이냐에 따라서 신분이 달라진 것 아닙니까?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만유의 주이시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이신 그 자기는 그분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기에 종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았던 바울을 어저께 말씀했고요. 오늘 본문 보면 바울은 자기에 대해서 세 가지로, 자기 신분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세 가지입니까? 첫째 하나는 어저께 살폈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로 표현합니까? 자기를 사도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이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세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사도이다,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이다, 자기 신분에 대해서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어제도 살폈던 것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된 건데, 바울이 종이 된 것은 돈에 팔려서 종이 된 게 아니라
바울은 어떻게 종이 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으로 종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돈에 팔려서 종이 됐다면 수치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돈에 팔려 종된 자가 아니라 무슨 값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입니다.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데 있어서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고요, 내 수고와 내 노력과 내 열심과 내 의지와 이런 걸로 하나님의 자녀 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피의 값으로 하나님의 자녀 된 것.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귀한 겁니다. 예수님이 피의 값을 치르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가 사는 거고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거예요. 바울이 종이지만, 종은 매여 있는 자이지만, 그러나 바울이 존귀한 것은,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것이, 이게 참 귀한 가치가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피의 값으로 종이 된 것이기에, 이 종은 수치가 아니라, 이 종은 인격과 자유를 빼앗긴 것이 아니라, 이 종은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존귀한 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으로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아멘이죠? 예수님의 피의 값이에요. 피의 값이에요. 그만큼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자, 본문에 소개되는 두 번째 신분을 생각해 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사도로. 여러분, 사도라는 말의 뜻이 뭘까? 사도란 말의 의미는 제가 세 가지로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는 사명을 받은 자란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보냄을 받은 자란 뜻이 있고요, 세 번째는 부르심을 받은 자이다 라는 이러한 뜻이 있는 겁니다. 바울은 분명히 확실하게 자기의 자기됨에 대해서, 나는 사도이다, 나는 사명을 받은 자이다, 나는 보냄을 받은 자이다, 나는 부르심을 받은 자이다, 하나님에 의하여 부름을 받아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이다. 바울은 이런 의식 속에서 늘 자기의 갈 길을,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던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원해서, 내 뜻에 의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로마서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가 기록한 모든 서신 속에서 늘 한결같이, 나는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사도된 자이다, 나는 하나님에 의하여 부름을 받고 나는 하나님에 의하여 보냄을 받은 자이다, 이게 바울에게 철저한 사상이었던 거예요. 같이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부름을 받고 하나님에 의하여 보냄을 받은 누구예요? 바울이지만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부름을 받고 하나님에 의하여 보냄을 받은 자가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의하여 부름을 받고 하나님에 의하여 세상 속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가리켜서 사도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지만, 우리를 가리켜서 사도라고 표현을 쓸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의식 속에, 우리의 사명감 속에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의하여 택함을 받고 하나님에 의하여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에 의하여 오늘도 세상 속에 보냄을 받은 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에겐
그런 사도적 신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돌아다 보면 정말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자기는 정말 하나님에 의하여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은 자이다. 그거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바울이 누구였습니까? 철저한 유대교 신봉자였습니다. 바울이 누구였습니까?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바울이 부름받은 과정 아시잖아요. 그날도 마음속에 의분이 가득 차서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는 명분 속에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들이겠다고 의기양양하여 철저한 율법주의자였기에, 철저한 유대주의자였기에 그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뭐 예수가 하나님이야? 있을 수 없잖아요. 유대주의자들이 가득한, 유대교가 가득한 그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생겼다? 완전히 이단이잖아요. 완전히 있을 수 없는 이방 종교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 땅을 율법으로 지켜야 되겠기에, 유대교로 지켜야 되겠기에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거, 잡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기독교를 핍박하던 그가, 철저한 유대주의자였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의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자기가 기독교의 복음을 심령에 받는 이 과정 생각해 보았더니 자기의 의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의 노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하나님에 의하여 택함을 받고 하나님에 의하여 부름을 받고 하나님에 의하여 세상 속에 보냄을 받은 사도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 다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일입니다. 내 노력, 내 수고, 내 열심으로 내가 구원받은 겁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에 의하여 택함을 받고 만세전에 하나님에 의하여 부름을 받고 하나님에 의하여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에 의하여 부름을 받고 하나님에 의하여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도 나도 그러한 겁니다. 고백합니다. 나도 하나님에 의하여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에게 이 의식, 이 사상이 확실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앙이 확실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나는 하나님에 의하여 택함을 받은, 하나님에 의하여 부름을 받은, 하나님에 의하여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 의식이 분명했기에 나는 하나님에 의하여 부름받고 하나님에 의하여 보냄을 받은 자이다, 이 의식이 분명했기에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세상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하나님의 마음 갖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세상을 산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사신이 있습니다. 지금은 대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한 나라의 대사가 있습니다. 한 나라의 사신이 있습니다. 나라가 그를 다른 나라에 보낸 거예요. 그는 어느 개인에 의하여 보냄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한 나라가 그를 다른 나라에 보낸 거예요. 그렇게
사신으로 보냄을 받으면 개인의 이익과 개인의 만족과 개인의 안녕을,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며 그 나라 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있고 자기 사욕을 채우고 싶은 것이 있어도 늘 염두에 두는 것이 내가 먼저가 아니라 나를 보낸 대한민국이 의식되어져서 나라 어떤 것이 국익에 우선되는 건가, 내가 희생되더라도 어떤 것이 나라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공적인 마음을 먼저 갖고 그 나라 가서 살아가는 겁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는 하나님에 의하여 부름받고 하나님에 의하여 보냄을 받은 자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생겨져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 사리 사욕에 매이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이 의식되어지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유익한 것인가, 이런 공심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의 원리가 있어요. 복을 원하면서 그냥 복만 구하지 말고요, 복 받는 원리대로 세상을 사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나라의 보냄을 받은 사시는 대사는 그 나라가 책임져 줍니다. 월급도 나라가 주고요, 신분도 나라가 보장하고요,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줘요. 하물며 집에서 일하는 사람까지 다 나라가 책임져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에 의하여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식 속에 직장에 들어가 사시고요, 사업도 하나님에 의하여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식 속에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드리는 생각 속에 사업도 경영해 보시고요,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셔 보셨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하나님께서 나에 관한 모든 것들도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필요할 때 지혜도 주시고, 필요할 때 건강도 주시고, 필요할 때 영역도 주시고, 필요할 때 물질도 주시고, 내 힘으로 하지 못할 때는 그걸 나눠서 할 수 있는 힘도 사람을 더해서 함께 하게 해주시고, 우리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공심의 마음으로 살자. 공심이 뭐요?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 갖고 살자고요. 우리 다시 또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택하시니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그 정신 갖고 자기는 하나님에 의하여 택정함을 받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부름을 받은 사도라고 하는 것을 누차 강조하면서 그 정신 가지고 세상 살았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사는 우리도 이 정신이 분명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십시다. 여기에다가 성민교회를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누가 여러분을 살아가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여러분을 살아가게 한 거예요. 이 정신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